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니까 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인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냥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떻게 해둬야 되겠다, 그냥 어려운 책이니까 뒤에다가 잘 모셔놓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해석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작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속여먹더라,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에다 초점을 좀 맞춰서 요한계시록이란 어떤 책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그렇게 배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책을 좀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대한 기록이냐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야. 그런데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라? 알라.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청하시고 영적 세계로 초대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증거하게 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계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님하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어때? 어떤 것 같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랑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이 같아, 달라? 엄청나게 다르지. 왜 다를까?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뭘 오신다고? 하나님이신 채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양으로 오시지만, 양으로 오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려고 오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사자로 오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물어 뜯어버리려고. 누구를? 마귀에 속한 자들을 물어 뜯어버리고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왠 줄 알아? 아무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없어?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세계로 하나님께 초대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초대이기도 해. 어디로? 영적 세계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알게 돼. 무엇을? 눈에 보이는 일 뒤에 영적인 일들이 배경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 아, 나는 어려서. 아니야. 어린 아이들이 더 잘 초대를 받아가. 어른들은 마음에 세상에 때가 많이 끼어가지고 영적 세계에 초대받기가 좀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 근데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에 있는 일들을 보는 거야? 영적 세계에 있는 일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야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야 돼.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편지야.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거야? 겉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야, 그렇지? 근데 진짜 보내신 발신자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수신자는 누구야? 그때는 7교회지만 지금은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들이 수신자예요. 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고 나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난 책임서 한 거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를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있어.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내가 니들한테 보낸 편지 읽어봤어? 그런데 아니요? 나는 그런 편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분명히 오늘 너희들 읽었어, 그치? 맞아.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편지하신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알라고?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셨다. 그런데 가짜 예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중의 예언서들. 좀 애들은 몰라도 좀 이제 우린 둘이면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좀 들어봤지? 몰라? 여기 나오는 노스트라다무스? 종말에 대한 예언들 하잖아, 그렇지? 책도 많어. 이 사람에 대해서 책도 많이. 1999년 공포의 마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노스트라다무스가 좀 인기가 툭 떨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그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 여기 두 번째 보면 이 추베도 예언서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언서야. 중국에 대한 미래들과 심지어는 근처에 있는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것들을 예언해놨다. 그렇지.
우리 한국에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조선 때는 누가 왕인데? 이시조선이잖아. 그럼 정씨가 나와가지고 이시가 다 망쳐놓은 이 나라를 갖다가 구원하고 정말 빛나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역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죽었거든. 요즘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일본 여자 만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대. 이 여자 만화가가 자다가 꿈을 꾼 거야. 자기가 본 것을 만화로 그리기를 시작했지. 그래서 그 만화가 이거야. 요게 일본 원판이야. 일본 원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못 읽으니까 번역해 놓은 내가 본 미래. 재미있는 거는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전설의 예언서 복간 진짜 재앙은 2025년 7월 달에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본 지진에서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 걸 보고 그때쯤 쓰나미가 있어가 달을 맞춘 거야. 근데 이 만화는 이미 그 전에 출간이 됐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뭐가 됐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예언하니까 일본이 멸망할 거래. 언제? 올해 7월에.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진짜 이사 가는 사람이 있대. 진짜로. 왜? 가짜일 가능성이 크지만 만에 하나라도 맞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까지 예언해놨냐면 바로 이 지점까지 꼭 찍어놨어. 이 지점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여기 대만이거든. 이 대만이 중국에 가까이 붙을 만큼 그렇게 강한 지진이었고,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본 이 땅에 쓰나미가 밀어닥치는데 동일본 지진에 왔던 쓰나미보다 3배나 높대. 그러면 몇 메다 정도 되는 줄 알아? 동일본 지진 때 온 쓰나미가 30m짜리야. 요거보다 3배가 크대. 그러면 최소 90m짜리야. 근데 목사님이 이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일본 얘들도 문제지만 요게 제주도하고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가 큰일 나겠더라고. 처음에는 일본만 힘들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중국 땅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만약 실제로 일어나면.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치?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진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일본 애들은 망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스시도 잘 먹는 애들이 왜 그렇게 일본 망하라 그래.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잖아. 그치?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발신자가. 근데 사도 요한은 발신자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다. 근데 발신자가 없는 어떤 문서들이나 어떤 일들은 우리가 믿으면 돼, 안 돼?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케이? 수신자는 알 수 있겠어. 그렇지? 누가 받았는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받았잖아, 계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체를 안 밝힌 발신자들은 우리가 믿어야 돼,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들은 한 부분들을 맞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요게 맞았으니까 요거는 맞을겠지 이렇게 하잖아. 무당들이 딱 찾아
잠깐만, 진짜 무당들은 과거의 일들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 너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때 큰 사고 났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정도는 껌이지.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에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이혼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정도는 껌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너희 집에 엄청난 우환이 오고 있어. 요거 피하려면 굿해야 되거든? 그럼 굿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굿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야. 귀신은 와서 좋은 일을 하지를 않아. 무당의 임무는 뭐냐니까 귀신들을 받아들일수록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일들은 알고 있잖아. 근데 이 무당들이 뭘 모르냐니까 미래는 몰라. 뭘 모른다고? 미래는 가려놨어. 그러니까 어떤 무당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자빠져 있네? 남의 미래는 안다고 까부는 그것들이 뭘 못 안다?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면 사람들의 마음들도 읽어지고 사람들이 아픈 부분들도 느껴져. 이거는 여러분들을 무당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야. 뭐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중보해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마귀 새끼들을 그 사람에게서 떼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계시록 7교회. 계시록 7교회는 지금 여기 보면 요 섬이 무슨 섬이냐니까 반모섬이야. 요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던 섬이야. 여기 있어. 요게 반모섬이야. 여기서 편지를 보내면 도착하는 곳이 에베소야. 그런데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도로냐니까 우편 마차가 다니는 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 이것은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왜 7개일까? 교회가 7개밖에 없을까?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지 않았을까? 선교의 중심이었던 바울이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도 있지 않았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여러 교회들이 많았을 텐데 왜 7교회만 편지를 셌을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7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촛대가 몇 개, 한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가 몇 개예요? 7개 가지가 있잖아.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뭐처럼 보이신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야.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각기 특성이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의 부분들의 7 교회의 형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7 교회는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들을 쫓아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니까 교회의 7 시대를 설명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그 다음 시대예요. 스무나 교회는 박해 시대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없어.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야. 국교 시대가 뭐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받아들인 시대를 국교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줬으니까 너무 좋겠다 생각하잖아. 영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때로부터 뭐가 일어나니까 교회 타락이 시작돼.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시대야. 중세 시대는 암흑기라고 불리우잖아, 그렇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 그리고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시대. 위대한 선교사들과 위대한 전도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 무엇을 보게 되어진다? 이 시대의 교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편지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뭐가 나타나더라? 편지에는 뭐가 처음 설명했죠? 예수님 자기를 먼저 소개해. 너희들도 마찬가지였잖아.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하면 무엇부터 해? 자기 이름부터 쓰잖아.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로는 교회 상황이야. 네 교회 보니까 잘하는 점은 이것이고 못하는 점은 이것이더라. 그치? 세 번째로는 뭐를 이야기하시지? 이기는 자가 되라. 네 번째가 뭐냐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 중에 각 교회들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대. 그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죽어.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 그렇지? 왜 편지를 쓸까? 지금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잖아, 그렇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야. 무엇을 죽이기 위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죽이기 위한 일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야 돼? 곧 교회 가운데로 임하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 네 번째 요 말씀을 보시자.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성령의 말씀은 영으로 듣는 거야. 영이 깨어나 있어야 돼. 영이 활성화되어져 있어야 돼. 영이 활성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들이 움직이면 알게 돼. 안다니까? 보이는 게 아니야. 느껴져. 그들이 움직이는 소리도 어느 정도까지 느껴져. 보니까 목사님이 이건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느낌이야. 아마 옷을 갖다 질질 끌고 다니는 귀신은 남자는 아닐 거야, 그치? 옷 끌리는 소리가 나. 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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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국. 그러면 목사님은 누워서 그러지. 야, 피곤하니까 그 자리에 서. 그러면 얘들이 말을 잘 들어. 그럼 서. 그럼 거기서 목사님 또 그러지. 뒤로 돌아? 그럼 얘가 뒤로 돌더라고? 농담 아니야. 진짜야. 지금 목사님 기억나면 이게 앞으로 가. 그럼 또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지. 야, 귀신들 말 잘 듣는다. 자꾸다. 근데 걔들이 목사님 근처 얼쩡거리잖아. 항상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안 좋은 일이. 천사가 방문한 걸 경험하잖아. 그러면 좋은 일이 나타나. 특히 요 귀신들 무서워하는 애들은 영이 예민한 애들이야. 감지가 되는 거지. 응? 느껴지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야. 목사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서, 그러면 딱 서고, 뒤돌아, 그러면 딱 뒤돌고, 가, 그러면 가고. 그치? 여러분들 영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애들 느끼는 거거든. 민감하니까 이것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못 펴게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소리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해서 기도한다고? 소리를 내다 보면 담대함이 회복이 돼. 그렇게 되어지면 저기 어두움들이 귀신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도 쓱 하면 지가 쓱 피해. 그렇다니까? 진짜로? 쫄아 있잖아. 그러면 오는 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옆으로 이렇게. 더 쫄았잖아. 아, 얘들은 뭘 좋아하냐면 쫄아 있는 애들 놀리는 걸 너무 좋아해. 할 일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귀신들이. 직장을 다니겠냐, 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냐. 허구한 날 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인식을 해. 인식한다는 말은 두렵게 느낀다고. 그러면 얘들이 꼭 뭐처럼 변하냐니까 일진처럼 딱 변해. 자, 이거 호구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고? 호구. 재미있는 장난감 생겼다. 얘. 그러면 그냥 요 소리만 내도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재밌네. 재밌어. 저 바보 저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저거 건들지도 못하는데 내가 소리만 내도 쫄아가지고 이런다. 예수님이 보시면 더 웃기지. 어이, 음부의 권세가 너는 마귀도 못 건드릴 뿐만 아니라 사단이도 너를 못 만져.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내 핏값으로 너를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손도 못 대는데 얘 스스로 쫄은 거야. 오.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어. 담대할 필요. 그런 걸 이겨야 되잖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야.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멍충이 귀신도 와서 마음대로 나를 갖다 가지고 노는 거지. 그렇다니까? 그 귀신도 무서우면 나중에 남자들은 커서 장가도 못 가. 부인들은 귀신보다 훨씬 무서워. 목사님 살아보니까 그래. 세상에 있는 귀신들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 사모님보다 안 무서워. 이제 좀 요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나 요즘 목사님은 인터넷 너무 좋아해. 이거 내가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어느 부지런한 인간이 다 만들어놨네?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조직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주셔가지고 옛날 같으면 자기가 만들면 자기만 써야 되잖아. 요즘에는 자랑한다고 인터넷에 딱 올려놨네? 보십시다.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다 틀리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돼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여기 7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7별이라고 불러. 7촛대는 7교회야.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주인이라는 소리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뭘로 잘 안 여기고 있다. 진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밝히는 거지. 내가 주인이다 교회? 너희들이 나를 교회의 손님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 근데도 사람들 착각한다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VIP 손님이십니다. 이런다고. 얘들 정신 나간 애들이야. 아니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것이 정상이야. 에베소 교회는 지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교회야. 그래서 니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걸 잘 알겠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요게 문제야.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가 영혼을 어떻게 하는, 생명을 충만하게 느끼는,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교회 한번 보자. 두 번째 교회는 스무나 교회야. 스무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 처음이자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기를 소개해. 왜 이렇게 설명하실까? 스무나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교회야. 주님께서 가서 그들을 좀 응원하고 싶으신 거야. 위로하고 싶으신 거야. 그들이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나도 그거 경험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네가 어떻다고? 풍성하구나. 그러면서 이 스무나 교회는 야단치실 게 없어. 그리고 그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둘째 사망이 뭐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한다고? 지옥으로 보내는 요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깊이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냐니까 부활도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 첫 번째 부활은 영생을 입는 부활이야. 두 번째 부활은 안 믿는 자들이 심판당하는 부활이야. 이 심판당하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무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참여한다는 말이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야.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쌘금을 가지신 이래. 어떻게 느껴져? 예수님이 칼 들고 있어.
내가 은행동 쌍칼이요. 알겠어? 돈 내봐. 돈 없다고? 1,000원에 10대야. 어디 들어봤지, 그치? 예수님이 내가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고 있어 그런다고. 그 말은 지금 그 교회에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도 이럴 줄 몰랐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인데 교회 앞에 와가지고 칼 들고 이렇게 협박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속에 병든 것이 많아. 마치 수술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교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은? 칼로 그냥 다 처단하고 싶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지는 않아. 대신 뭘 요구하죠? 지금 너의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되라? 변화되라. 회복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그러면 특히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 자가 많다 했는데,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이거야.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잖아.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영적인 구원을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럼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어때? 좋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쓰여진 거야. 이것이 그릇된 가르침인데 이것이 들어왔다. 니골라는 영지주의자인데 똑같은 것을 가르친 거야. 구약의 발람이 가르친 것과 똑같은 가르침이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같이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 틀려? 틀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된 흰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가 어디서 먹었던 거지? 광야에서 먹었던 거잖아.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 흰돌은 뭐냐니까 재판장에 가면, 옛날에는 재판에서 재밌게 했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범죄라고 판명되어지면 금은 돌을 주고, 아무 죄가 없다면 무죄의 표시로 뭘 준다고? 흰돌을 주는데, 흰돌에다 그 사람 이름을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죄가 무죄다, 이런 뜻을 주신다. 네가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사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가 느껴져? 너 숨기고 있는 거 내 다 보여. 내 눈에 불 나고 있는 거 보이지? 목사님의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특히 우리 영광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잘못하고 오면 눈빛을 딱 보면 알겠어. 응? 딱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딱 아니까 영광이 불어. 그러면 적치면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 협박을 딱 하면은 우리 영광이 착해서 불더라고,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먼지털이 좀 당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약속하고, 그럼 안 할까 또 할까? 또 하지. 뭐 기왕 나온 이야기니까,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그때 시장 가다가 그랬나? 우리 사모님 그날따라 우리 영광이가 게임을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날 학교에서 일찍 학교가 마쳤어. 그럼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영광이 형님이
학교 마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엄마가 모를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임방, 가까이 있으면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자기 딴에는 멀리 갔다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날따라 행복한 마음으로 게임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시장 딱 가다가 갑자기 뭔가 느낌이 딱 들고,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 근처에서 영광이가 있다는 감동이 오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찾아 들어간 거야. 아니나 다를까? 영광이다. 그냥 거의 뭐라 그러나 입신의 상태 있잖아. 내가 이 땅에 있는지 게임 안에 있는지 모르는 그 상태 있잖아. 참 우리가 진짜 영적 세계란 그렇게 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딱 그랬는데, 자기 엄마가 딱 돼가지고 이런 딱 그러게 얘가 놀래가지고, 어머니 여기 왜 나타나셨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광이 만나면 그 감정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와, 사인이 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내 중보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변하잖아. 알게 돼. 발이 주술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밟아서 깨버릴 거야, 이 자식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뭔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못 속이는데 예수님 눈을 속일 수 있어, 없어? 다 따라합시다.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인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 처음보다는 많다. 그런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세벨은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 두아티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일하는데 그 사람을 뭐 하지 못하고 분별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가 강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다 끌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굳게 잡고 지키라. 그러면 뭘 주겠다? 새벽별을 줄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새벽별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네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요청하면 상황이 변화되어지게 해주겠다. 새벽별을 보면 뭐가 다가온다는 소식이야? 새벽이 다가온다는 소식이거든.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내 앞이 캄캄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때 뭐 한다고?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자, 그 다음에는 보자. 사대 교회라 보자.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야. 여기서 말하는 7영은 성령님이야. 여기 7별은 누구라 그랬지? 7사자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한번 해봐봐. 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사대교회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사대교회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누구도 없다. 사역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결되고 충성된 자가 남아있긴 해.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 성령님이 안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바른 지도자가 없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뭘 설명하시냐?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기면 흰옷을 줄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입는 그것을 입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분위기 좋잖아, 그렇지? 얘야, 내가 열쇠 가지고 있어. 이 열쇠가 어떤 열쇠냐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야. 그러면서 너한테는 열린 문이 있단다. 너를 위해서 막 부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틀린 거야. 사랑스러운 교회 앞에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딱 이야기하시고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그러면서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구나. 이 빌라델비아는 책망할 것이 없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내가 너 정말 귀하게 쓸게.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말은 내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치? 내가 사랑스러우면 내게 느껴지는 하나님도 어떻다? 사랑스러운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알았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 더럽게 안 하고 충성 더럽게 안 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모여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멘 좀 해라 이놈들아. 이놈들아 충성 좀 해라. 이놈들아 증인된 삶을 좀 살아라. 내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뭣도 안 하지 칭찬하지 않지. 너 보니까 칭찬할 게 없다 이놈아. 그 다음에 네 하는 거 보니까 미지근하다.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어 있대. 다 자기 딴에는 옷 좋은 거 입고 룰루랄라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빨가벗은 거야. 혹여나 여러분들이 꿈 중에 빨가벗고 쫓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쫓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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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없어? 없어? 그랬구나. 나중에 털면 다 나와 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대. 고급 옷 입고 다니니까 자기들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들은 부자도 아니고 니들은 멋지지도 않아. 영적으로 너희들은 빨가벗고 있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너희들은 눈이 감겨져 있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값을 주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그래서 보게 하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떻게 돼야 돼? 열려져야 돼. 만약 이기는 자는 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그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이 교회 밖에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와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지금 시대의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건물도 좋아졌잖아. 성도 수도 많아졌잖아. 요즘 교회들마다 주차장 문제로 난리야. 와, 왜?
교인들이 다 자가용 타고 오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교회 마당에 차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이사 가야 된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발달한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때보다 훨씬 안 좋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거는요, 이거는 한번 깊이 읽으려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앞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이 7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가장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잖아,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알았어.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증인된 교회야.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들은 입술의 증거는 아무리 효과가 없어.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증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로 실제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이 이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준비하다가 그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야.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한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 함께 해줬으면 해. 하나님, 나는 별 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농부들이 농번기가 바빠지면 지나가는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대. 근데 목사님 마음이 또 꼭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이 기도에 조금씩이라도 중보로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